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외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못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와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다. 아멘. 우리가 지나다 보면 좋은 일들이 있으면, 기쁜 일들이 있으면 기뻐하기 바쁘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기뻐할 일이 많지 않으면, 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 우리 남 탓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 남 탓을 한다는 것은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불평이 있으면서 때로는 시대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 환경, 이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환경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반응이에요. 우리 좀 익숙하죠. 잘못하고 나면 내가 안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가 좀 힘들어지면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이 불경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종님이 오늘 지금 나타나신 때는 명절이 가까워요. 이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셨대요. 명절이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나라나 민족을 따져서도 명절 되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죠. 다 반갑죠. 축제 기분이 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모여서 좋은 곳에서 좋은 걸 하기를 원할 텐데, 예수님이 지금 찾아간 장소가 베데스다라는 곳이에요. 연못이 있는 곳인데 그 근처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 곳 주변은 아픈 사람들만 가득한 곳이에요. 여기 3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나와요. 온통 환자들만, 아프고 괴로운 사람만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 명절이라고 해서 들떠있고 신나할 때 이 베데스다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거길 찾아가셔야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쭉 보면 오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우리들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관심은 사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오로지 사람을 찾아서 가셨는데 그 중에서도 그 사람이 아픈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 연약한 사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가신 거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가 주님을 쫓아간다고 할 때 자칫하면 교회가 헌신한다고 할 때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 일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건강하게 잘하면 좋은데 오히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람이 쓰러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일이 더 중요해요. 그 일에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거기서 느껴지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포함한, 성도에는 목회자가 포함되니까요. 뭐냐면 열심히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 봉사와 헌신의 방향이 어떻게 표출되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일, 여기에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일했어요. 봉사하면서 내가 만족 얻고, 그리고 내가 여러 사람을 케어하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제자를 만들고 있어.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데 능숙하게 되어 있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회복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근원을 만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또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똑같이 쫓아가야 됩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 영혼, 그 마음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이라고 싶으면 차라리 그게 일이 되는 순간에는 안 하는만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셨어요. 그곳에 가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면 익숙하죠. 38년 된 중풍병자라고 말하는 그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38년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30대에 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 지금 68세가 된 거예요. 10살 때 걸렸어도 48세예요. 엄청나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38년을 누워있었던 사람이 과연 어땠을까? 사실은 상상이 안 가요. 그건 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렇게 38년 이상 누워 계셨던 분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는 제 지인 중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몸만 아팠겠습니까? 나중에 마음까지 병들었겠죠.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마음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화와 원망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묻죠. 6절에 보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이 병자고 예수님이 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라면 네, 낫고 싶어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도와줄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 표현이 먼저일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을 7절에 합니다. 그 병자가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는데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정상적이면 네, 낫고 싶습니다 하는데
다른 사람이 넣어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원망이 가득해요. 이 마음 안에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아니, 낫고자 하느냐 물었는데 이 반응이 나오는 건 이게 이 본인의 지금 38년 된 병자의 이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탁 치는데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 3절부터 4절을 보면 물의 3절 뒷부분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곳이 그런데 여러분 3절 뒤에 제가 읽은 부분에 보면 성경에 보면 가로가 쳐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가로가 쳐져 있을 거예요. 왜 가로가 쳐져 있냐면 이 성경은 여러 사본들이 있다고 말해요. 성경은 딱 하나만 있어서 지금처럼 만들어진 게 한 권으로 다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 사본이 있어요. 한 부분들 그것들이 다 모아져서 성경이에요. 그런데 사본도 종류가 막 많아요. 그 중에 분석을 잘해서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사본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본이 있는데 신빙성이 높은 곳에는 이 내용이 주로 없고 그런데 조금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도 가치 있는 사본으로 여기는 곳에는 이 부분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약간 설화와 같고 옛날에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어떤 그런 전통과 같은 이야기들 그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로로 표시를 따로 해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물은 어느 순간에 물이 막 움직이고 천사가 내려오고 그때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치유를 받는데요. 그래서 환자들이 다 그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중풍병자는 혼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요. 가족이 아마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언제 물이 움직이고 천사가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혼자인 몸으로 있으니 그 물이 움직여도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옆에서 누군가 들어가서 나 내 병이 고쳐졌다 떠나가는 사람을 볼 때 38년 된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왜 사람이 없는가? 나는 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가득한 건 원망뿐이죠. 분노가 가득한 거죠. 그러니 그 사람에게 나오는 건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개의치 않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이런 원망 가득한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말을 끊고 이 믿음이 없는 자여 네가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 치유를 못 받지. 너 그런 의지도 없으니 치유를 못 받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를 다그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그가 하는 말을 다 받아준 거죠. 왜냐면 예수님은 생각했어요. 아직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 삶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뭘 기대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 안에 있는 원망이나 마음들이 표출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 자리를 들고 걸어나요. 가요. 기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베풀어졌어요. 놀랍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있는데도 사람은
기쁨에 겨우니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막 신나서 갔는데 고침받은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안식일에 38년이나 유명한 병자인데 막 춤을 추고 다니면서 병 나왔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가득한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애정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를 책망하죠. 네가 안식일에 이렇게 다니는 게 옳지 않아. 너 누가 이렇게 해줬어? 그러니까 누군가 나 고쳐줬는데 근데 예수인 줄 몰라요. 그 누군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도 기쁜 일이 있으면 예수님 까먹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연말을 그렇게 보냈어요. 이 연말이 되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약속이 많았어요. 저녁만 되면 다 약속이 있는. 근데 약속을 집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약속을 끝나고 집에 딱 있으면 저녁 되니까 피곤하잖아요. 근데 저는 밤 기도를 많이 하는데 피곤하고 이렇게 기분은 좋은 상태니까 왠지 마음이 휴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며칠을 기도 안 하고 지나간 거죠. 기쁨도 아는데 그 기쁨이 누구로부터 온 걸 생각하는 것도 아는데 막상 내가 기도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3일 지났나? 너무 찜찜해가지고 다시 기도를 했는데 딱 기도하면서 대단한 게 기적이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은혜라는 생각이 마음으로 다시 오죠. 기도 안 할 때 뭔가 불편했던 마음. 참, 이거를 왜 그냥 알면서도 그냥 귀찮아서 좋다 하고 그냥 잤나 이런 생각들. 근데 하물며 예수님 아직 몰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기쁜 일에 취해 있지 예수님 알겠습니까?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나간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까요? 생색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너 내가 고쳐줬는데 38년이나 돼서 아팠는데 내가 고쳐줬는데 너 나한테 인사 한마디 없네? 아는 척 안 하네? 생색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예수님 그런 분은 아니죠. 제가 간혹 집안일 해주면 생색을 잘 내요. 설거지를 하면 와이프가 먼저 얘기를 안 하면 제가 꼭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럼 욕은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잘하고 욕 얻어먹을 소리를 한다고. 생색내는 건 그래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요? 우리 수준의 분이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분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까? 하신 말씀을 보면 이해가 가요.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병자를 만난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너가 나를 만나서 병고침 받았잖아. 그리고 너는 이제 나를 만난 사람이야. 예수가 누군가를 만난 사람이야. 그러면 너는 다시 나를 만나기 전의 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시기 전을 BC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말할 때 Before Christ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신 이후를 AD라고 그러잖아요. Anno Domini라고 해서 주의 해, 주의 때, 주의 시대.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둬요. 그분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의 삶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38년 된 병자가 원망에 가득해서 그냥 낫기 원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원망을 막 쏟아내듯이 내는 그 말씀에 한마디도 책망을 안 하시는 이유 말씀드렸죠. 난 네가 이해가 가.
나를 몰랐잖아. 나를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사는 거지.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왔어.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삶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그냥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한마디만 해도 다 끝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믿기 전의 삶에 대해서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이유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예수를 알고 있는데도 예수를 만난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건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육신의 병을 넘어서서 벌써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 죄는 예수를 알고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적용의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변하셨죠. 크게 무엇이 변하셨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어요. 영적인 신분이 변했어요. 그런데 딜레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변하지를 않았어요. 초대교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사정전에 처음 나올 때 크리스찬, 그 이유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예수와 닮은 사람들이라는 그 용어예요. 그게.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보니까 예수와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영적인 신분은 바뀌었는데 삶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오셔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만난 이후에도 이 삶을 살 수가 있니? 아직도 네가 원망하며 사니? 아직도 세상을 탓하며 사니? 아직도 다른 사람을 탓하며 사니? 아직도 불안한 가운데 매여 있니? 아직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절망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 아직도 너의 그 인간적인 성품이 하나도 안 바뀌었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저나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 전제가 있다면, 구원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38년 된 병자에게도 일부러 생색내기 위해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 정말 변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또 반대로 아주 즐기도록 내가 안 변하는 게 뭡니까? 오래된 습성들 많죠. 우리 입술로 짓는 죄들 너무 많죠. 우리 행동으로 짓는 죄들 너무 많죠. 죄인 줄 알면서도 애통해하지 않는 거 너무 많죠. 그냥 난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너무 많죠.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나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타고난 사람이잖아요. 열정도 타고났고 불같은 집념도 타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열정과 불같은 집념은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데에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은 주의 일을 하는 데에는 절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나빴던 성품, 사람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러니 핍박하는데 사람, 그리고 바뀐 이후에도 초반기에 자기랑 말다툼이 있었을 때, 마가랑 싸워서 바나바랑 헤어지는 일들 있었을 때 미련 없이 성품이 안 바뀌었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다시 그 사람들 다 챙기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내가 고마운 자들, 내가 정말 고마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이름을 쭉 나열을 합니까? 바뀌었어요. 좋은 성품은 그대로였지만 본인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 같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성품들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했던 건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성품들을 그냥 내 개인의 타고난 것이라고 여기기에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언코 여기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 우리는 행동 하나 조심해야 돼. 나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되는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말 안 해야 돼.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때문에 시험되는 거 있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교회 일도 그래서 사역한다고 하면서 사람 지쳐 떨어져 나가는데 그 사람 돌보지 못할 거면 시작도 안 할 거예요. 하다가도 사람들이 그것들 때문에 죽어나가는 일이 있으면 하다가도 돈이 몇십만 불 들어가는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그만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많죠. 신분이 바뀌었는데 진짜 바뀌지 않으신 분. 길거리 가던 노예 같은 사람을 양자로 삼았어요. 귀족 집안에서. 그럼 귀족 집안이 어떻습니까? 먹을 때도 귀족과 같이 먹잖아요. 그랬는데 양자로 삼았으니까 귀족처럼 데려왔는데 음식 먹을 때 보니까 노예같이 먹고 있어요. 계속.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난 내가 안 돼요. 난 내 스스로 이거 컨트롤 못해요. 그래요. 내 스스로 컨트롤 안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일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안식일에도 일하셨죠. 병제를 치유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계속 일하신대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작은 의지만 보여도 된다는 거죠. 의지가 있니? 라는 것만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의지만 있다면 그분은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성품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의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설 때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거. 그럴 필요 없어요. 애통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 부족한 성품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넘어지는 것. 그걸 놓고서 애통해 하는 것. 그러면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전히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절망에 있겠습니까? 나 혼자 하려고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말씀의 전체를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주지만, 그러나 주님만 똑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무겁지만 가벼운 일이에요.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내가 갖는 건
그러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애통해 하는 마음은 필요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웰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만 물으세요. 우리의 작은 의지와 소망이 있다면 안식이라도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그 소망을 갖고 우리 안에 작은 의지로 그냥 묻어두고 있었던 것, 변하지 않는 내 삶, 변하지 않는 나의 성품들, 늘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오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 늘 나를 붙잡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들, 늘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다른 환경을 탓하려는 마음들, 이때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시면서 그분의 치유를 경험하시고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나를 만났으니 이제는 변화되어서 다시는 그렇게 돌아가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38년이나 됐으니 얼마나 원망이 가득합니까? 절망을 넘어서서 분노를 넘어서서 살아도 살 수 없고, 그러나 자기의 삶을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모양이에요. 그 병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 원망에 가득하고 절망에 가득한 사람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 네가 그럴 수밖에 없지. 네가 나를 안 만났는데, 나를 만난 적 없는데 네가 어떻게 거기서 일어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분명히 똑똑히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는 그런 죄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다시 예전에 절망이 있었던, 부정적인 원망이 있었던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언저리 가운데 늘 신음하고 고민했다면 하나님 단칼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거부합니다.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 막 이루어지는 부정적인 것들, 원망하는 것들, 절망하는 것들, 남을 탓하는 것들, 내가 이 세상에 이 시대를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부모를 잘못 만났고, 남편을 잘못 만났고, 아내를 잘못 만났고, 주변의 회사의 동료를 잘못 만났고, 이 모든 것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힘과 소망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 만났기 때문에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진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작은 소망을 다시 갖고 우리의 의지를 갖고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성품도 바꿔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도 바꿔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닮은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의 은혜의 창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 가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샌디에고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션 빌리지 교회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2019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이 너무 많죠. 하나님 부어주셨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미션 빌리지 교회는 우리 교회에 이런 장소를 빌려줘서 아무 조건도 없이 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샌디에고에 우리 교회를 세워두시면서 이 샌디에고, 완악해져가는 이 샌디에고를 놓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미션 빌리지 교회요, 그리고 이 주변 커뮤니티와 샌디에고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38년 된 병자와 같이 묶여져 있는 이 샌디에고에 자유함 있게 해 주옵소서. 자유함 있게 해 주옵소서. 변화의 물결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샌디에고를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이 지역을 살리고 샌디에고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션 빌리지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아버지 우리에게 원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교회에 예배당하는 것 보내줬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와 합하여서 같이 이 지역을 섬기고 세우고 다민족 교회로서 이 미션 빌리지 교회와 홀리 외국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샌디에고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샌디에고 아닙니까? 공립학교에 가면 수많은 교사들이, 동성애 교사들을 하나님 그러나 것이 잘못된지 모르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샌디에고의 변화의 물결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지역의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며 이 땅 가운데 마귀의 역사를 구분합니다. 마귀가 더러운 것들, 마귀가 악한 것들을 우리가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샌디에고 가운데 예수의 피가 뿌려져 이 피의 능력으로 솟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샌디에고에 있는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38년 된 명자와 같았던 우리를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또 너무 많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은 예수님이 인정하시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됐어야 하는데 아직 너무너무나 부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들이 생길 정도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예수 닮은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의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미션 빌리지 교회를 축복하고 이 샌디에고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가 가득해서 피의 능력으로 소생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영혼, 다시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영혼이 예수의 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함이 있는 그 교회, 이 샌디에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2020년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 더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